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9장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몇 가지 칭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몇 가지 칭호를 가지고 출생하는 그 통치자는 온전히 다윗의 왕국을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를 통해 주위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그 땅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은 멸시를 당하거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게 하셨을까? 바로 이 지역에는 이후에 메시아가 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곳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그곳이 거룩한 곳,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마국간에 메시아가 오시자 천사가 노래하고 사람들이 경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집에 메시아가 오시니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혼인집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족장 시대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원리는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임마누엘의 혜택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평강과 안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첫째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 인간인 사고와 영역을 전적으로 초월하고 있는 신성을 지닌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닌 자, 곧 기묘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는 영원전에 계신 자로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며 천사도 권세도 정사도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는 삶이 바로 기묘자시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갈릴리에 사시고 그의 주요한 일을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니 그토록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닌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땅 스불론과 납달리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던 갈릴리는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히람에게 하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유권을 이스라엘이 주장했지만은 이방인들이 대부분 점령한 곳이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지만 메시아가 그곳에서 출생하심으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수치가 벗어지고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갈릴리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빛을 소개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묘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영화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땅에 희망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땅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없던 곳에 바로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빛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밝은 빛,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그렇게 빛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교하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저 우리처럼 보통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여인을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그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그 6개월 뒤에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창조 이래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인간들을 비추려 한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의 증거로 하여금 기묘자 예수를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 믿는 자들만이 영적, 육적으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상의 빛, 의의 빛, 참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모사라는 이름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사마리아도 이방입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예수를 보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노고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말씀은 홀로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자로서 전무후무한 모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사는 지도자, 가르치는 자, 인도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모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잠언서에서 지혜자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잠언서 8장 12절에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혜와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1장 24절에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세상에서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한 재물을 나눈 군사들의 기쁨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이 연약함이 모든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때로는 다윗 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웃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는 즐거움을 누릴 자는 이스라엘이라 하셨는데 본문에 더 나아가서는 소수의 남은 자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더 확대시켜도 모자랄 판에 축소를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든 세대를 들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결단력 있는 소수의 군사, 즉 경건한 믿음을 택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여 구속받은 성도, 이방인 교회를 추가시킴으로 창성케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6절은 거두은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심고 거두는 자가 있지만은 예수에게는 심고 거두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6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도 보면은 예수 앞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으셨다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죄를 정복하셨으며 사단의 모든 계계를 이기신 분인 동시에 인간을 위한 중보 제물이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바로 예수가 능력이요
지혜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절대 예수께서 지혜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파악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가지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매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상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알지 못한 것뿐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애굽에서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나 미디안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전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소수의 경건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의 왕국은 정사와 평강이 더함으로 끝이 없고 끝내 세계에 충만하게 된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그의 왕국은 장소와 시간적인 면에서도 제한되지 않고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왕국은 세우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이것이 내 안에 이해되고 감동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알아보려는 노력은커녕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망령되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안티 기독교들이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말하고 망령되이 말하는가.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른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그들은 재난을 당하여 벽돌이 무너졌을 때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함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냐고 오히려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은 찍혔으나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하려고 호화롭게 단장할 기회가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뽕나무나 벽돌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자재들입니다. 반면에 백향목이나 돌은 부유하고 권위 있는 자들이 건축 자재로 사용했습니다. 뽕나무 대신 사용될 백향목은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입해야 하는 고급 목재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부유한 사람들만 살 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림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않냐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창조자의 자리에 로고스도 함께 활동한 것이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보면 1장 2장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가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을 인간의 형체, 육신을 가진 바로 인격을 가진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바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인도자, 나의 모사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분명히 저희들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지혜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남게 하시사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